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할 수 있다고 한번 외쳐보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혹시 수련회가 끝나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과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쓰실까? 우리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아마 그 이유는 수련회 때 분명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서죠. 집에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죄에 중독되어 있는 내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이 큰 괴리감을 극복하기 너무 어려워합니다. 청년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감정이 오늘날 이 시대의 자기 혐오 감정이라고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고 나는 너무 더러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악플로고 어쩌면 스토커고 테러리스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복음이 정말 전파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디모데 전서의 수신자인 그 디모데에게도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키워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괴수다라는 말은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다, 내가 죄인 중에 최고 대빵이다, 최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와닿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여러분에게 와닿으십니까? 그냥 겸손하려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나쁜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요. 옆을 한번 보세요. 나쁜 인간들 보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 말이 우리가 한번 그 조정석 씨가 광고 가운데 되게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에게 패러디를 하면서 다이어트 영상이나 또한 여러 가지 성공하는 루틴이나 이런 것을 패러디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패러디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도 뉴엑스가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찍었던 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나 할 수 있지, 나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은 아니, 나는 못해. 나는 저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바울이 아니니까 나는 안 돼.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비교와 자격 없음 그리고 열등감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번 수련회 정말 좋았습니다. 수련회 때 참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저는 강사 목사님과 여러 가지 대화들을 잠시나마 나누면서 사역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교제를 할 때 큰 배움을 얻게 됩니다. 이번에 그 김관성 목사님, 고상성 목사님, 이전에 조용미 목사님, 이정규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너무 좋은데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됩니다. 그분들의 설교, 그분들이 하는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 목회에 대한 어떤 진정성과 또 경험들, 그 영성이 감히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 거죠. 나도 김관성 목사님처럼 경상도 아이가 이거 좀 이런 느낌으로 경상도 스타일로 그냥 해볼까 생각도 했어요. 왜 비웃으시죠? 아니면 고상성 목사님처럼 정말 팀켈러 목사님을 내가 한번 파볼까? 그것을 이번 설교에 적용해 보려고 정말 밤새 이랬다 저랬다가 제 수준을 알고, 잘 아시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죠?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 한숨과 한탄이 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비교, 이 비교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이 디모데 전서는 편지죠.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 직전에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직접 개척을 했고 심지어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그 교회를 머무르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랜 이런 기간 동안 목회를 한 곳은 잘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어쩌면 더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알지만 눈물의 이별의 장면이 나오죠. 고별 설교가 나오고 정말 에베소 교회가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할 만큼 뜨겁게 사랑한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이단의 가르침과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누구를 보냈느냐? 오늘 바로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 못하겠어요. 너무 전 약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너무 똑같습니다. 아마 영적 전쟁의 한 중앙에서 디모데는 그곳을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는 나이도 어린데, 나는 아직도 경험이 부족한데, 성도들이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울 형님이 말하기를, 디모데야, 나도 두렵고 정말 힘들었다. 아니, 그리고 나는 너보다 훨씬 부족하고 나는 훨씬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단다. 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은혜 가운데서 너를 살려주실 거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격려하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 전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청년 시절 때 청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저도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그 소그룹 모임에서 한 번은 저의 연약함, 저의 죄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쓰레기 같아서, 꼴 보기 싫어서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경청해 준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건철이 형이라고 하는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요셉아, 형님도 너 때 그랬다. 나는 너 때의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망나니였다.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어. 그 말을 하는데 진짜 그 말씀을 붙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 나도 이 형님처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주 작은 소망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그 형님 평일에도 불러가지고 순대국밥을 사주면서 저를 계속 격려해 주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밥까지 먹으니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이 저는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비방자,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고, 그리고 박해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자들을 추격해서 괴롭히는 자였고, 심지어 그들은 폭행자로서 폭력을 행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과거에 사울일 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넣고 박해했습니다. 정말 나쁜 인간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죄인 중에 아까 괴수라고 말한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 그는 복음으로 교회를 바꾸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섬겼으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아무리 많이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20-30명이라 한다면 그 뒤에 나온 네로 황제라는 존재는 적어도 몇천 명을 죽였을 텐데, 살인한 숫자를 따지더라도 그는 죄인의 괴수 정도는 아니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죄를 자꾸 상대 평가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죄를 덜 지었고, 혹은 내가 더 많이 지었고에 따라서 우리의 죄의 크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죄의 형량이라는 것은, 죄의 질, 이 죄질은 개수보다도 어떤 대상을 공격하느냐가, 어떤 대상을 파괴시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설명을 하자면, 차 백미러를 100개를 부순 사람과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인 사람, 여러분, 누가 더 큰 형벌을 받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을 살인한 자죠. 왜 그렇습니까? 차에 백미러 100개, 1000개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개수보다도 내가 죄를 행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만약 우리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고 하는 그것이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반역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언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것이지, 그게 그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한 이 행동이 단순히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반역한 일이었구나.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 순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방식 가운데서, 그 평가 가운데서 나의 죄가 너무 커서 해결할 수 없는 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책감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누군가의 죄의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질을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인식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비교하는 일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고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에서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새벽기도 5번 왔는데 쟤는 한 번도 안 왔잖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왜곡합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까발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큰 절망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큰 은혜도 알게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레베카 피봇이라는 작가가 쓴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멋진 청년 사역자가 굉장히 멋있게 설교를 하죠. 결혼 전에 절대로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고 결국 임신하게 된 겁니다. 결혼하는 목사가 혼전 관계를 맺어서 임신했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신이 그렇게 설교해놓고 너무 위선적인 게 아니냐고 분명히 이런 비난이 오고 가겠죠. 그것이 이 두 사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낙태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당당하게 결혼을 행진하게 되는데, 분명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은데 마음속에 누가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넌 살인자야. 너 사람들 앞에서 창피 안 당하니까 좋냐? 너 아이를, 한 생명을 죽였잖아. 망신당하지 않고 훌륭한 목사 가정이라고 인정받아서 좋아? 난 네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알아.
너는 아무 죄 없는 아기를 죽였어. 사단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정말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죄책감이 있는 거죠. 난 살인자야. 그래서 오늘 그 책의 저자인 레베카 피봇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솔직하게 나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나 너무 죽고 싶다. 제발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답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낙태한 게 제일 큰 죄인 줄 아세요? 당신은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당신은 자기의 아이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도 죽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남의 아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낙태를 경험한 자든 낙태 반대자든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까지 존재한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한 인간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갚지 못할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매로 하여금 아이를 죽게 한 그 교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존재가 다른 한 사람을 못 죽이겠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말했죠. 여러분,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여자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그래도 난 좀 괜찮은 존재라는 생각이죠. 난 그렇게까지 죄를 지을 존재는 아니었는데, 나는 괜찮은 존재였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자기 직시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였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거짓된 위로를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어떤 죄를 말하냐면 내가 낙태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깨닫습니다.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은 죄란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큰 죄인이라는 인식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비교하면서 죄의식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을 했어요? 그럼 걸리면 어떻게 되죠? 내 인생 망했다, 끝났다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답이 없어요. 끝났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난 끝났구나. 근데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은혜가 나를 돕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낙태란 죄보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더 큰 죄인데 이 큰 죄가 해결되니까 이 낙태란 죄는 그냥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진리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을 들은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말에 옳습니다. 나는 태아를 죽인 것보다 수천 배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나쁜 걸 고백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존재란 것을 이 시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뢰할 만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14절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 깊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서 이걸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넘쳐 흐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어르신, 어떤 남자분을 수요일 날 저녁에 만나게 됐는데, 수요일 밤늦게 저도 이제 빨리 정리하고 가야지 밤 10시가 넘어서 가려고 하는데, 한 어른분이 이제 7층에 서성이다가 찾아오셨어요. 그때 사무실에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혹시 자기는 복음이라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가 고민하는 게 있는데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 해서 길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참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또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또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또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을 때 그분이 너무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의 일어나는 분노의 문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문제, 또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뭔가 믿겠다고 했는데 담배를 피고 또 무너지는 모습에 실망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한 5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또 밤늦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한번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식도 없고 하자 많은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셨다고 믿어도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이 믿겠다고 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순간 저에게 이런 감정의 느낌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아니겠지요? 저처럼 인간 쓰레기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시고 나 같은 인간 쓰레기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셨다고 믿는 것이 옳겠지요? 그렇겠지요? 여러 감정의 기분들이 저를 덮칩니다. 죄를 발견하는데 은혜가 함께 오고 있죠. 제가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또 메시지를 보냈죠. 감사하다고 연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었지만 팀켈러 목사님 말한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더 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혜는 놀랍게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내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후에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죄를 덮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적, 소명을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내가 먼저 긍휼을 입은 이유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주를 믿게 될 사람들, 다음 믿음의 세대들에게 소망의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미래에 누군가에게 본이 될 존재로 빚어가는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소망이 모델이 되도록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야, 너도 소망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너도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싸움이다. 은혜는 그냥 거저 얻은 것이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은혜는 단순한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붙든 사람은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복음은 죄에서 도망치게 하지 않고 죄와 맞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치열한 격투, 레슬링, 정말 경쟁적인 싸움을 뜻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싸움입니다. 신앙은 이 은혜라는 것을 나를 싸우게 만듭니다. 많은 청년들이 죄가 오면 타협하고 무관심하고 자기 합리화 속에서 포기해버리죠. 싸움을 포기해버립니다. 거짓 평안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오늘 말씀같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은 파선한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침몰한 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GPS,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와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양심이란 건 뭘까요? 브레이크가 됩니다. 멈출 수 있는 힘, 절제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서 더 이상 끌려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가 있어요. 끌려가다가도 여기서 그만하고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멈추지 못하면 파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또 정리하려고 하는데, 많은 청년들을 제가 신방하고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저에게 상담이 온 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긴 해요. 한 자매가 연락이 와서는 그 자매가 저는 우리 교회 청년인 줄 알았어요. 청년이지 않더라고요. 말씀 카드를 보냈길래 수련회 끝나고 나서 말씀 카드를 보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상담을 요청해서 카톡으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나눴어요. 그 자매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성중독의 문제였어요. 이 성의 문제를 내가 분명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혼자 있는 그 시간 가운데 계속 성적인 중독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익명의 이걸 통하여서 음란한 통화를 계속 한다는 거였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그걸 즐기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괴리감이 생기고 더럽게 느껴지고, 나 같은 게 교회 가도 되냐고. 그 자매에게 이런 상담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 저 오늘도 넘어질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자신 없어요. 이 말을 수없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매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오늘 좀 이 음란한 통화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어요. 제가 기도하겠다고. 자매님, 감사하게도 다음날 또 연락 왔는데, 목사님, 저 그 통화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멈췄어요. 혹시 자매님 한 번만 더
오늘 견뎌볼 수 있겠냐고. 감사하게도 그 자매가 목사님 오늘도 한번 견뎌볼게요, 그렇게 하루하루 싸워내더라고요. 어쩌면 또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한테 말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워보자고. 포기하지 말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견뎌보자고. 그냥 다 내어주지 말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더라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한번 싸워보자고. 그 자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시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뜨거웠던 마음이 식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한번 결단하면 끝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도 혹시 죄책감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나는 또 실패했어라고 고개 숙이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수도 쓰셨다면 너는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수련회는 끝났지만 복음은 계속됩니다. 예배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다시 무너졌더라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찾지 않고 오늘 이 은혜를 붙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은혜를 붙들려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면서 혐오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넌 안 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네가 아니라 예수가 그것을 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싸움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다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다시 기도하고 싸우는 그 싸움부터, 예배에 나오기 어려워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고 다시 이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싸움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싸움은 감사하게도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싸우죠. 아까 그 자매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혼자였으면 그냥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있었겠지만 누군가가 널 응원하고 있던 그 메시지에 한 번, 두 번 시도해보는 그 싸움, 이것이 여러분 이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음을 믿으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만 있으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련회는 끝냈지만 복음은 계속됩니다.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나타나는 영적 침체와 무기력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련회 때는 천국 같았는데 집에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리셋됐습니다. 내 다짐도 무너지고 현실에 짓눌려 죄책감이 커집니다. 하나님, 이럴 때 주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에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수련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내 삶의 한복판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보다 무너진 현실이 내 삶 속에 더 커져 보일 때 다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은 간절히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수련회 이후에 내 삶이 여전히 똑같고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저의 무너졌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무너진 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죄책감과 자기 혐오와 열등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의 확신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로를 통하여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확신이 내게 밀려올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죄에 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저런 간절히 주를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함께 하셨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십니다. 잡아주시네. 아멘.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과 양심에 가지고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오늘도 유혹 앞에 쓰러졌고 기도도 말씀도 손에 안 잡힙니다. 하지만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다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포르노와 음란과 중독과 무기력과 게으름과 같은 일상적인 유혹이 나한테 찾아올 때에 다시 일어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GPS를, 양심의 브레이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작고 조용한 승리를 통해 다시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주를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내가 다시 은혜를 의지해서 싸워가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주의 앞에서 하나님 끝났다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자기 인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열정의 생각, 오롯이 교만한 하나님 비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의 당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계속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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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옷구지, 나의 사랑 그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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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혹시 괜찮다면 옆에 있는 지체의 손을 잡고, 혹은 여러분 같은 동료끼리 손을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형제와 자매와 함께 믿음으로 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정말 혼자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홀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진짜
나의 싸움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바울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는 공동체, 우리 뉴엑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로 붙들고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여 흘러넘치는 우리 뉴엑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용납해주는 하나님 어떠한다고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함께 흘리고 그자의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밖에서 반갑감 속에 하나님 미워하고 용서하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아픔이 된다고 상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련회가 끝냈지만 은혜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자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 죄를 앞에서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이 죄보다 더 큰 죄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붙들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목적과 방향이 되는 믿음을 알려주시고, 또한 죄 앞에서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착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한 싸움을 싸워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싸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같이 있을 때 비교하고 무시하고 깨어져 있고 분열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진정한 복음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비교를 초월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 자신을 인식할 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나를 덮고 있음을, 그 은혜가 나를 풍성하게 가득 채우고 있음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홀로 외로워하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현장에 나올 수도 없어서 어쩌면 조금 비겁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결국 승리케 하게 될 것이라고, 이 죄를 결국에는 끝장낼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 특별히 음란과 포르노와 무기력함과 중독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연약한 가운데서도 인정하고 은혜를 붙드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께서